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 미가서 5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미가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자, 미가 선지자는 야곱의 남은 자들이 많은 백성과 열국 사이에서 그 나라와 백성을 이겨낼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일으키시고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심판과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이어지고 있는 거죠. 본문에 대하여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날에 하나님이 모든 군마와 병거를 부숴버리고 모든 성읍을 멸하며 견고한 성이라도 다 무너뜨릴 것이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복수를 손에서 끊어버리고 다시는 전쟁이가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끝나지 않지요. 사람들이 새긴 우상과 주상을 모두 멸하고 다시는 그것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아주시겠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날들이요 언제 이루어지냐 하면 처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날에 라고 나와서 그날이 언제일까요? 5장 전체를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이 그날 한 날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것은 가까운 시간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불러오시는 날, 그렇게 다시금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날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조금 멀게 보았을 때는 종말론적인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 9절까지 그날 말일에 남은 자들이 뛰어나게 되고 구원의 통로로서 다시 한번 회복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의 핵심 포인트였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남은 자들을 통하여 구원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한편에서는 구원의 은혜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이 개역 개정판에서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이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요. 본래 원어에서는 주어가 바뀝니다. 그날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날에 이르러는 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게 되는데 왜냐하면 미가에게 있어서 여호와께서 이르셨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말 앞에 먼저 그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에 이루어질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 마지막 날이 이르는 그날에 이방 나라는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심판,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보시면 여호와께 이르시되 라고 나와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그냥 읽는 대로만 읽으면 그날에 이르러 여호와께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하면 사실 문맥이 잘 맞지 않습니다. 의미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어를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할 때 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네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네움이라는 단어는 그냥 일반적으로 보통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의미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간혹 하나님께서 이제 뭔가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거나 또는 약속을 할 때, 특별히 선지서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 네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할 때 이 이르시되의 네움이라는 단어는 예언 또는 신탁이라고 이야기하죠. 또는 선언된 명령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되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문맥상으로 보았을 때 다시 해석을 보면 그날에 이르러서는 여호와께서 선포하시되 여호와께서 선언하시되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거다. 모든 병거가 무너지게 될 거고 그것을 쭉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미가의 관점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마지막 날에 이방 민족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심판에 이르게 만드는 모든 씨앗들, 그 모든 씨앗들을 멸하고 그리고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을 멸하고 남은 자를 통해서 성도들의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강조하며 말씀하시되 이것은 미가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선언이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때가 여러분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그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같이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이 보게 되면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어느 날 그러니까 하인들이 주인에게 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이야기해요. 아니 주인님, 분명히 우리는 좋은 품종의 좋은 씨앗을 심었는데 가라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가라지가 자라면서 알곡들을 자라지 못하게 하거나 흠을 낼 것 같으니까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만두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혹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상하게 될까 걱정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중에 추수할 때 가라지들을 먼저 뽑아서 그때는 이제 추수할 때는 흠집이 나도 바로 추수해가지고 탈곡을 하면 먹을 수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는요. 바로 그때 마지막 때에 가라지를 먼저 다 뽑아서 이것은 다 불살라 버리고 그 후에야 알곡들을 다 추수해가지고 단을 만들어서 곡간에 채우리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마지막 날에 가라지들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알곡들은 거두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한다라는 예수님의 비유지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말씀을 볼게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과 12절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둬라. 의로운 자는 그렇게 의를 행하도록 놔두고 또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라고 있어요.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임할 때에는요 어떠한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대로 살게 두는 거고 또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냥 사는 사람대로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께서 마지막 날 그날에 속히 오실 것인데 그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사탄들을 위해 준비한, 마귀들을 위해 준비한 지옥에 떨어지게 될 거고요. 그 안에서 의를 행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단을 만들어서 곡간에 채우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에게 임할 놀라운 은혜예요. 이 말씀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나 또는 오늘 본문의 미가서의 말씀, 저는 이 모든 것이 동일한 예언의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날에 없어져야 될 것들이 명확하게 다 없어질 거라고 명하고 있어요. 10절 11절에서는 군사적인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거고, 힘이죠, 힘. 세상을 의지하는 힘이 없어지게 될 거고, 12절에서 14절까지는 종교적인 부분들이 다 사라지게 될 거고, 마지막 15절에서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다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열거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이러한 말씀들을 열거하게 하셨을까요? 누구 보고 보라고요? 누구 보고 보라고요? 가깝게는 미가가 선포하는 그 시대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와서 포로기에 귀환을 해가지고요,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일어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부술 것은 부수고 무너뜨릴 건 무너뜨리고 다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희망을 주기 위한 메시지예요. 근데 이 말씀을 그들도 보지만 누가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나열했을까요? 왜 군사적인 힘을 무너뜨릴 거고, 왜 종교적인 우상들을 무너뜨릴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을까요? 왜 불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멸할 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영적으로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귀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좀 부술 것은 좀 부수고요, 무너뜨릴 건 무너뜨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왜 우상을 섬기고 왜 세상의 권세와 힘 앞에 굴복합니까? 왜 사람들이 점을 치고 무당을 따라가고 그렇게 자꾸만 세속적인 부분을 따라가려고 할까요? 어떠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렇다라고요. 좀 공감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뭐가 될지 모르니까요. 점치는 사람들이 왜 점집에 갑니까? 우리 아들이 성공할까요? 사업을 이걸 하면 할 수 있을까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뭔가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듣고 싶어서 가는 거잖아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함 때문에 사람들은 세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며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미래에 대한 이 불안함을 극복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극복한다면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불안한 마음이 여러분 왜 생길까요? 세상이 미련이 없는데, 우리에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조금 잘 되면 좋고 조금 안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겐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조금 성공하면 좋지요, 조금 더 많이 벌면 좋지요, 조금 더 건강하면 좋지요. 그러나 조금 건강하지 못해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덜 벌어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못해도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의지하면 결국은 그 화살이 나에게 돌아오더라고요. 예레미야를 여러분 잘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항복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바벨론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은 항복하는 거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말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이전에는 항복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나가 싸워라, 또는 어디에 잠복해 있다가 그들이 지나갈 때 쳐라, 이거였어요. 아니면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가셔가지고 다 멸하셨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게 아니었어요. 항복하라는 거였어요. 나라가 무너질 거고 성이 무너질 거다. 그런데 항복하는 자들은 살게 된다. 다만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죠. 사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잖아요. 이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있는 돈들을 다 모아가지고요, 애굽에 보냅니다. 그리고 용병을 사지요. 그리고 그 용병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벨론과 싸워서 한번 이겨보겠다, 이러한 희망을 갖고 그렇게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끊어버리셔가지고요, 애굽이 돈만 받고 용병을 보내지 않습니다. 결국은 시드기야 왕은요, 성에 고립됐어요. 점점 사람들이 죽어가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굉장히 잔인한 말씀도 있어요. 어느 날 사람들이 한 2명의 여인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이 다른 여인을 고발을 합니다. 고발의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가 배고파서 서로 이야기했을 때 이 여인이 말하기를, 오늘은 당신의 아이를 잡아서 먹자, 내일은 우리 아이를 잡을게, 죽일게, 삶아서 먹자. 그래서 여인이 그 말을 듣고 자신의 아이를 잡았는데, 다음날 돼서 이 다른 여인, 그걸 제안했던 여인의 아이를 잡자는 표현 너무 죄송해요. 이거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조금 순화해서 여러분 잘 새겨 들어주세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너무 슬프잖아요. 시드기야 왕이 옷을 찢어버려요. 이거는 극심한 슬픔. 그 시대에 살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 그냥 순종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순종하지 않아요. 외압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다가 결국은 거기에서 다시 자기에게 화살이 돌아와 가지고요, 모든 걸 다 빼앗겨 버렸어요. 힘이 없어져 버렸어요. 더 힘이 없어졌지요. 그 안에 있는 곡식들도 없고요. 물가는 하늘 치솟듯이 오르니 가난한 사람들은요, 결국은 자기 애까지 잡아먹는 이런 비참함이 또 어디 있습니까?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항복해야 된다고. 그런데 다른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의 손에 붙여주셨다. 우리는 항복하지 말고 나가서 싸우면서 하면 승리할 수 있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해요. 대립이 됩니다. 대립이. 결국 거짓말한 선지자는 죽게 돼요. 예레미야는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감옥에 들어갑니다. 시드기야가요, 그렇게 시드기야 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귀가 막혀버렸어요. 너무 슬픈 현실 아닌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린 늘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겠다라고 결단을 하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고 있냐고요? 맞습니까? 어떤가요? 저는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손을 얹고, 손을 얹다는 표현은 그렇죠, 우리 초등학생도 아닌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은요, 우리가 의지할 만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부셔버리셨어요. 우리가 가야 될, 내가 의지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우리도 내가 자꾸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 무언가 세상을 향한 나의 작은 마음들, 여러분 다 부셔뜨리고 다 무너뜨리십시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사사기서를 우리가 읽고 있는데, 여러분 새벽 예배 때 사사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잘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지가 나와요. 또 언제 구원을 받게 되는지도 나와요. 왜 심판을 받았습니까? 결국은 불순종이 원인이었고요, 또 하나는 우상을 섬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면서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했어요. 그래서 사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통치할 때에는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사사가 죽으면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범죄를 행하죠. 그러면 또 다시 고통이 오는 거예요. 심판이 오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다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게 사사기에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이야기예요.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요, 사사가 된 이후에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했냐 하면 그 전국 곳곳에 세워져 있는 산당들을 다 무너뜨렸어요. 아세라상, 바울상들을요, 바알상을 다 부셔뜨려 버렸어요. 우상들을 없앴어요. 그리고 뭐라고 선포하냐 하면 여호와만 섬겨라 선포합니다. 사무엘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오잖아요. 누군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선포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는 결단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 또는 내가 세상을 의지하고자 하는 작은 나약함, 세상의 방법들 여러분 다 부서뜨리고 다 무너뜨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여러분 우리는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어떻게 이루실지,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실지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막막한 것처럼, 때로는 시드기야 왕에게 선포했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항복하라고 이야기하는, 정말 내 생각에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방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기도했을 때 주시는 그 마음을 붙잡고 한번 우리 같이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반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그 모습을 갖는 자들에게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내 안에 새겨진 우상, 내가 의지하는 세상의 모든 힘은 부수고 무너뜨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세상의 모든 힘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이기며 참 기쁨과 평안함,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 찬양 함께 하고 싶습니다. 낮엔 내처럼 밤엔 날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왜 그렇게 살 수 없을까요? 살 수 있는데. 우리 마지막 가사가요,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시드기야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거든요? 아닙니다. 다 나약한 믿음 때문이죠. 그러니 나에게도 그 나약함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약함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그런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함께 하고요, 같이 주시는 마음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